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시편이 가르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역시 분명합니다. 어리석어서 거역하고 멸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얻으려는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행복하지 말자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교인들은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참된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할 때 시작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부패와 무능을 만들어낸 죄에 대해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바로 그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는데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셨다면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여기 딱 아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다시. 오늘도 이 예배 나와시는 죄 때문에 마음에 애통이 있다면 이미 복 받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가난으로부터 경건한 슬픔을 소유하게 된 자는 연약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유순한 자세를 갖출 뿐 아니라 자신처럼 연약함을 지닌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역시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유순해지고 자신과 같이 연약한 타인을 향하여 너그러워지는 것 역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지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팔복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듯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천국을 얻고 경건한 슬픔을 알아서 위로를 받으며 온유하여 땅을 얻은 자는요, 자신에게 허락된 그 모든 복들을 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오늘은 실은 이제 그 복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천국, 위로, 땅, 이것을 허락받은 자가 어떻게 이것들을 누리게 됩니까? 본문에 또 하나의 행복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본문은 영적 가난, 경건한 슬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자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의에 몰두합니다. 뭐에 몰두한다고요? 의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 자체가 행복입니다. 왜 삽니까? 물으면 행복해지려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인간이 열심과 정성을 다해 성취해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갈 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죄인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마치 최종 목적지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참된 목적을 알고 그 참된 목적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의에 맞추고 그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도대체 의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의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의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원래 죄인은요, 죄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죄를 인해 애통하니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거지요. 게다가 애통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잖아요.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사죄의 은혜를 입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록 성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만 언제나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소욕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쉴 새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유혹을 충동질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애통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애통은 지속적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기에 참된 애통이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참된 애통이 멈추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실은 진정한 애통이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요, 현재 자신 안에 발생하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언젠가 자신이 완전히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죄에게서 완전히 승리를 거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애통이란 죄에 이끌려가지 않는 치열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바울이 불과 몇 절 뒤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안에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의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있는 게 실은 의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려는 소망에서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려고 애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린 온유한 마음과 관계하여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 땅 안에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온유한 자도 행복하고 온유한 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걸로 끝났나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국무총리 만든 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할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와 끊임없이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의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안의 죄와 싸우며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온통 의에 그 사람의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 다음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역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의에 관하여 자신이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기는 한데 죄를 이길 능력,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자신 안에 없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기에게 이 능력이 있으면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자신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질병이거든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던지신 첫 마디부터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몸에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회개를 하라니요.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세리와 창녀,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해야겠지만 자기들은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은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어떤 부족함, 궁핍함도 없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 죄인들이나 돌보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왔으나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심지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하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궁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속적인 갈망입니다. 지속적인 갈망. 사람에게 줄임과 목마름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다시 배고픔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 여자분들 절대로 다이어트 실패 안 하죠. 한 번만 먹고 배 안 고프면.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번 풍족히 물을 마셨다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줄임과 목마름 역시 그러합니다.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 역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의를 찾습니다. 한 번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의를 갈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 줄임과 갈증의 지속성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절대 한계가 없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알아가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건 역시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 강한 갈증과 줄임을 일으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더 교제하고 싶어요. 이 사실을 위대한 사람 모세가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모세는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3개월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른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까이 하셨으나 다른 백성들은 화를 입지 않도록 멀리 하십니다. 그러하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이 모세로 하여금 더 강한 열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스라엘은 땅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그래서 모세는요, 내려오자마자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며 모세가 했던 간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 베풀고 싶으시면 한없이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교제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좀 대놓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오죽하면 야, 너 나 보면 죽어, 야 모세야. 오죽 그 기도가 강렬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말리신다.
야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모세가 얼마나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리셨다고요. 이 영광스러움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모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영적 줄임과 갈망은 다른 복들이 그러하듯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자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양식입니다. 물이 없어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은 오직 물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면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오직 의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라면 이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 영적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는 배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 역시 시편 10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단순히 육신을 채워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는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줄인다고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공급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지속되기에 계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의 줄임과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이기에 이 배부름 역시 지속적이며 충만하게 공급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그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으나 그 땅을 온유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마친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비록 연단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맨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싫어서 안 삽니까? 실은 죄도 끊으려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 하지요. 이것이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탄식과 절망이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죄를 끊고 싶으나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은 있으나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탁월하기에 죄와 사단의 권세,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기에 이들이 증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영적 주림과 갈증을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린 영혼에 말씀을 먹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까 실은 우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말씀을 통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어 그들의 영적인 갈증과 주림을 해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더 나아가 그 영적 주림과 갈증을 성령께서 언제나 배부르게 하시니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에게 있는 갈급함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무엇에, 어떤 문제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로 지난밤 그리 깊이 고민하며 근심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그토록 고민하며 근심하는 문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단순히 육신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혹시 행복 자체가, 단순히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유, 그냥 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혹시 삶의 목적이 되어 계신 것 아닙니까? 만일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면 속히 돌아서십시오. 행복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질서를 명확히 하십시오. 행복은 결과예요. 의를 추구할 때 따라 나오는 열매예요. 그것은 근거도 아니고 그것은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구약만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동일한 질서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복은 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문제예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헛된 갈망은 모두 버리십시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현재의 신앙 상태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니까 또 딴 거 이렇게 드시는 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안주하지 마라.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주하지 마시란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주하지 마시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유, 그래도 뭐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아유, 목사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야. 목사님 왜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목사님 날 대단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답 잘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알 수 없는데, 평생 그리스도를 찬양해도 찬양할 수 없는데, 지금 신앙에 안주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유, 뭐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요.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건 결코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현재 신앙에 안주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선 잘 들으십시오. 현재 신앙에 안주하는 이유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본성은 유대인들처럼 단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며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고 적당히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경고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회심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회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은 그렇게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회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왜 자꾸 안주하게 되냐면, 비록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 아니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나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믿음이 좋지요. 아유,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아야지. 외적인 직분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오십시오. 물론 직분이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뗄 수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평신도라고 내 믿음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퇴보합니다. 그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이나 비록 집사로 불리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알지 못하니 그는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더욱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에 더욱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더 깊은 신앙에 요구되는 헌신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원래 믿음이 깊어질수록 헌신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알거든요.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헌신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괜히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아졌다가 이상 내놓으라 그럴까 봐. 모세처럼 믿음 좋아졌다가 80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괜히 내 아들 믿음 좋았다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까 봐. 그래서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헌신이 복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비참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헌신이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주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거 원하시면 어떡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교회 생활 미치면 어떡해. 어리석은 거예요. 그 헌신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모르니 오늘의 신앙에 안주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신 억지로 짜내지 마십시오. 제가 누가 들으면 조금 싫어할 소리를 좀 할까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원금 이미 저는 계속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도 없이 헌금하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교회 일하다가 교만해지지 마시고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억지로 짜내시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역시 결국은 뭐냐 하면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헌신이 나와요. 문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덮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이 내 마음에 경험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내는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앙이 깊어져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안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겨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행복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